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김영님한테 전화를 받고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예, 어, 금요일 날 자매님이 아프다고 얘기를 듣고 기도 집회 시간에 형님이 가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나 계속 궁금해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저도 어머님이 아팠을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심장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었는데 계속 이제 가족들은 기도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원의 서영님 소개를 받고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형님이 한참 보시더니 전주에 있는 영상의학과 그곳에 가서 한번 심장을 정밀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다시 남원으로 오는 사이에 영상을 서영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한참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영님도 화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잘 안 잡힌대요. 이게 뭐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을 보더니 알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약을 딱 썼는데 약을 딱 쓰고 나서 올라오는 동안에 어머님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더니 살이 부었던 게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이제 살아나셨죠. 그래서 형님이 정말 하늘에서 난 의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이 아팠는데 어머님이 이제 또 아팠는데 이제 계속 이제 또 기도를 했죠. 다른 쪽으로 아프니까 이제 심장에 관련된 거는 이제 끝났고 다른 쪽이 아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병이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또 안 아프게 해달라, 아픔이 감소되게 해달라, 완치시켜달라 뭐 하는 기도가 점점 약화돼 갖고 이제 고통만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환자들의 아픔의 고통을 줄여달라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걸 어머님이 소천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님이 소천을 딱 하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이 아픔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나의 기도, 우리 가족의 기도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주님이 아픔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픔이 끝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좀 기뻤어요. 주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이거죠. 우리는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권세는 앞으로 받을 것인가?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권세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다른 분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분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됐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 사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도둑질을 해갖고 재판을 받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의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한다면은
재판장은 나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겠죠. 저 사람은 도둑질한 도둑놈이야. 뭐 하면서 그렇지만 이 의롭다함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누가 대신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한 개도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자녀가 사용하는 권세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떨 적에는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크면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크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정죄가 찾아오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에 의해서 정죄가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자백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겁고 더 지극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정죄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좀 사랑반에서 우리 모치님이 안 나오셔갖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박혜수 씨가 이제 왔어요. 박혜수 씨가 원래 사랑반 모임에 이런 올 분이 아닌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이제 함께 하는데 박혜수 씨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뭘 보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담대한 것인가? 무엇이 강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흐르는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었어요. 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 만졌는데 돌 5개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강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강해진 건 주 여호와 때문에 강해진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이미 강한 자이죠. 그런데 담대하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담대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을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욥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1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탄이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데, 그 송사한 내용 중에 여기 울타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욥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참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 울타리를 쳐준 하나님을 이제 참 어떻게 살짝이 비방하는 투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울타리를 쳐줬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의 생활, 아니 또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찬양 부리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제가 잘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욥도 그렇게 자녀들이 혹시 죄를 저질렀을까 봐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울타리를 쳐야죠. 울타리를 그러면은 쳤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치워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든 어디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러면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라.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꼭 하나님 앞에 오고 잘했든 잘못했어도 와야 된다. 잘못해서 와도 누가 비방해도 오고 어떤 원망을 들어도 오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떠나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고 떠나고 안 오고 이런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어디를 가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보호해 주십니다. 왜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이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울타리가 이제 무너졌어요. 울타리 무너졌으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참 위로한답시고 비방도 하고 참 어떤 그 말의 올무에 빠지게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욥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형이 성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윗도 양을 치던 때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양을 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후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모세도 신발을 벗기 전에 신앙생활이 있고 신발을 벗은 후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금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죠.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가 다 용서하잖아요. 이제 울타리 밖에서 이제 생활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또 잘못하면 보적을 박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울타리 밖에 있어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욥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 다윗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깐 성경 몇 구절을 이제 찾아가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사실 침례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이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침례잖아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인데 이 물 뿌리는 이 세례가 아닌데 이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모임의 형님들이 썼으면 반드시 여기 침례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여기 침례 요한이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가 성령으로 침례 베푸는 분인 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은 그럼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먼저 침례 요한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어떤 분의 딱 이제 그 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왜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피를 다 쏟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대로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를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침받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백부장이 그럽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뭐 오늘 깨달은 게 아니라 전부터 이제 묵상하던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의미 속에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하신 것들을 우리 쭉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좀 우리들이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무한테 가갖고 막 대화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겠죠. 예수님이 나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열매를 이제 맺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는 아주 번성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잎사귀 하나도 없어도 열매가 하나 있었으면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셨을 텐데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싹 뿌리부터 마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냐 봤더니 이 물질계를 정복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또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나갔는데 바람과 이제 풍랑이 일으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이제 그 사경이 돼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셔 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연계를 정복했죠. 물질계를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잠깐 또 3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쫓는데 뭐라고 내어쫓습니까? 말씀으로 내어쫓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위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자연계를 정복했죠. 물질계를 정복해 하셨죠. 영계를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분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이제 어떤 계를 정복해야죠? 자연계, 물질계, 영계,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뭐죠? 인간계입니다. 인간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인간계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인간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이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구까지 꽉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채우는 거예요. 안 채우다 보니까 빈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렁철렁 소리는 듣는데 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거절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드려야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죠. 선하신 분이 독생자,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과 독생자는 다른 뜻이 있어요.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고 딸도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이죠. 독생자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딸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오직 이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마음이요, 이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쓸어 담습니다. 정말 많이 담아요. 많이 담는데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분별해 봤어요. 우리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으면은요,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1시간 읽은 사람은 1시간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을 2시간 읽는 분은 2시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5시간 읽으면 5시간의 마음. 이분은 아주 마음이 넓겠죠.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읽었어요. 그럼 내가 다 읽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보다는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다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분 알려주셨는데 이 일부분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았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담는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크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마음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그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왔다가 이제 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자체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미 죄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 그 말씀은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이제 의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셨는데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계를 정복하고 물질계를 정복하고 영계를 정복하시고 인간계를 정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인간계도 정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주님을 알고 믿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교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자유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줘갖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하든지 내가 택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럼 죽고 나면은 이 자유 선택권이 계속 유지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 선택권이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자유 선택권이 없죠.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서 참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인간계가 다 정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을 이제 요한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찾아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23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은 죄인인 내가 못 박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옷 뺏김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끄러움 당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 당해야 되죠. 뭐 반만 옷 벗긴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옷을 벗겼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하는 거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봤더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정말 온 마음을 당해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계속해서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찢겨지셨고 예수님의 마음도 찢겨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게 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갈갈이 찢겨진 마음으로 있는데 그 참 우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군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군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데 이 강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너밖에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참 진실로 내게 알려주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어. 응? 예수님이 위로받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자비 그리고 친절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의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럽니다. 겸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참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지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풍채 좋게 오신 것도 아니고 풍채도 아주 왜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데 그분은 어쩌면 키도 작고 머리도 그냥 헝클어지고 꾀재재한 분이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네?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분을 쫓아다니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겠어요. 풍채 좋고 멋지게 생기고 지나가면 그냥 뭐 머릿결에서부터 향기가 확 날리고 이런 데면은 참 따라갈 텐데 이렇게 아주 왜소하고 볼품없고 정말 비방당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겸손이 또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를 지경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분은 또 참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받았던 극렬한 이 풀무불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목이 마를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을 그분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오셨죠.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피를 가지게 됐잖아요. 하늘에 계셨을 땐 피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피가 있어야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이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를 가지게 됐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참 매달리게 됐는데 이걸 본인이 또 십자가로 가서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렀는데 그분의 피가 싹 흘러나온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나의 죄도 용서가 됐습니다. 죄가 용서되되 영원히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됐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 신의 성품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정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디 가서든지 빼놓지 않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5글자밖에 안 되는데 효력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죄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참 쳐다보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죄가 다 용서됐습니까? 다 용서됐대요. 그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도 용서됐습니까? 그러면은요, 고개를 좀 갸우뚱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까지 용서됐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셨겠습니까? 99% 용서했다라고 해야죠. 99% 이루었다라고 써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아니 그 이전과 지금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믿습니다. 약간 믿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야죠. 또 가서 다시 계속 다지기, 확인 이런 거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믿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죄인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듭나죠. 누가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교사고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야.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건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온유하셨는데 어떻게 온유했느냐 봤더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호언장담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 배반하잖아요. 요한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막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아이들이 맨날 와서 따지고 들어요. 아빠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이게 호언장담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 앞에 나타내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주 친절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걸 보며 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만족해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성도님들 만족하시고 가족들이 만족하시고 직장에서도 만족하시고 이 사회에서도 만족하겠죠. 우리 이웃들, 이 담벼락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일을 보고 만족해 하겠죠. 야, 저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죠. 사실은 연습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시면 더 좋고 또 저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러면 좋겠죠. 교제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